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표적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적하면은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알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세워놓는, 또 알리는 그런 게 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간판 생각하시면 얼른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표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세우는 표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시는 표적이 있고, 오늘 우리 얘기의 주제는 바로 두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표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시는 표적이 되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서부터는 공생애의 전환점이에요. 이제 전도를 쭉 하고 다니시다가 16장쯤 와가지고는 또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십자가를 1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대중설교를 하시던 분이 이제는 대중설교도 하시지만 제자들 집중 훈련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노력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장을 중심으로 이 이후부터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세요.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이고 메시아가 이루는 왕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아울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십니다. 제자가 살아가야 될 길은 뭔가, 이런 것이죠. 이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하고 계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일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으로서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는 대부분 유혹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예수님을 공격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요? 그럼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은 힐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표적을 구하며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논쟁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교를 하시든 병자를 고치시든 기적을 행하시든 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셨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표적을 보이시나, 회개하고 믿어라, 이걸 알리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이제 이런 반응이 왔냐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과시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자기를 알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게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위는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말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알고 잘 믿는 지도자급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표적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자기를 알리려고 세우는 표적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려고 세우시는 표적이 있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첫 번째였습니다. 자기를 알리려고 표적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해도 안 가고 혹시나 이런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관심을 받았거든요. 나를 알리고 내가 주장하는 걸 알리고 내가 원하는 걸 알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갔었는데 지금까지 잘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도사역을 하시면서부터는 이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들 얘기를 했는데 아무 선생이 아무개가 했는데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청년이 예수님 얘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실은 좋은 마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죠.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표적에게 와가지고 표정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음속에 탄식하시면서 이런 얘기죠. 영적 진리를 분별 못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고소하려 하는 그들의 태도에 탄식하시면서 대답을 거절하세요. 대답 안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만일 이 세대에 표적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설령 나를 벌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대에 표적 주시는 일만큼은 결코 없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과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세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2절부터 나오죠. 너희가 날씨를 보면서 오늘 날 맑겠는데 오늘 날 흐리겠는데 이거는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책망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가 표적인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려고 계속 표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계속.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계속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리에 밝고 관심이 하나님보다 소유가 더 커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찾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일에는 무지한데 그거는 안타까워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현세에서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얻으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아니면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표적은 영광의 표적이자 구원의 표적입니다. 근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광의 표적이고 구원의 표적이면 누구나 보기에 화려하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탐내는 그런 표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여주신 장면은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그 표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표적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표적 주세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해야 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표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거든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는 우리는 했는데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죠.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요구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럼 나한테 증거를 보여봐라.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증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증거, 세상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증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증거,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중요해요.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 표적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말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들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럼 교회가 그래야지. 끌려 들어가요. 그게 사람들은 만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계속 표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담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를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죠. 다 같이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려고 하는 그 내용과 그 방법을 따라서 그 사람들은 표적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고. 근데 오늘날 교회는 표적의 의미와 표적의 가치를 모르니까 뭘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한 표적이 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잘됐다. 예수 믿고 성공했다. 예수 믿고 복받았다.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화려한 것을 표적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 화려한 표적이 되기 원해요, 스스로. 그거를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표적은 그게 아니에요.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알리려는 목적, 목표, 내용,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표적의 메시지가 없으면, 표적에 전하는 내용이 없으면 그 표적은 표적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건 쓰레기예요. 왜 세워놨어요? 사람들이 보고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아니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쪽 방향으로 따라오게 만들려고 세우는 게 표적인데 내용도 없이 세워놨다면 그건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낫죠.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개인이나 교회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요구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누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누가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고 싶습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심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주제랑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표적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람을 인도하시려고 쓰시는 표적인데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고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살고 있는가? 삶을 깊이 반성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주를 위해서 삽시다. 주의 영광 위해서 삽시다. 소리친다고 그게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를 실제로 지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흉내만 내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 되자 하는 얘기는 예수 믿고 잘 돼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믿는 자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런 표적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주장하는 사람이 유명해지는 바람에 한국교회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지금도 그 말을,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에다 제일 깊이 담아놓고 그거를 위해서 오매불망 애쓰는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못 이루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룬 사람 보면은 무척이나 부러워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세상이 좋아하는 표적, 내가 원하는 표적, 그것이 되려고, 그걸 소유하려고 온 마음과 온 힘을, 온 시간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잘 믿는 사람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시는 표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자, 그만큼 말씀드리고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표적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표적이 되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요?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셨던 설교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보다 더 신기하고 더 다른 것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죽음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그걸 알리실 것이고 그러나 인간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거밖에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서라도 눈을 떴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눈을 떴겠죠.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이것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왜 저걸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고 세상에는 없는 그런 귀한 것들을 주셔야지. 왜 해필이면은 그 처절한 십자가, 더군다나 죄인들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안 받아들이고요.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비들었습니다. 바로 차이는 그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그런 표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굳게 서야 돼요. 이 마음이 굳게 쓴 사람은 하나님이 쓰세요. 이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나를 능력 있게 하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 들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험해요. 왜냐? 이 사람들에게 한쪽은 빠졌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구경거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빨가벗 끼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너희의 죄가 이렇다. 너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더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고 더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내려오면 믿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은 조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뛰어나게 해주셔서, 나를 잘 되게 해주셔서, 나를 훌륭하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새로 정하세요. 마음은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시는 그 표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총리가 됐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됐고,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를 다스리는 큰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높이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근데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적으로 쓰셨는데 자기는 전도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사형수처럼 미말에 두셨으며 아주 낮고 천한 데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계,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자, 이 모순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은 다닐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많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실제로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간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왜? 우리를 너무 낮추셔서. 사람 이하로 낮추셔가지고 사람이 저럴 수도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 힘들 수도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살 수도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낮추셨어요. 이 모습을 이해하십니까? 그는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왕 앞에서든지, 배운 사람들 앞에서든지, 평범한 사람 앞에서든지 그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기적도 행했어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그들이 받은 대우는 어떻습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그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상상하시죠?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모순이 이들의 삶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표적으로 쓰임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임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3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래요.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 말하면서 33절에 설명이 나와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비방과 환난을 받았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다 비방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환난이 그냥 적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당했어요. 그리고 유사한 표현이지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친구가 됐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다. 놀랍죠? 분명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받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엄청난 고난 속에 빠졌어요. 환난과 고난. 그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비방거리로 세우신 거예요. 남의 얘기하면 실감 안 나시죠? 여러분 직접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분명히 어느 날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생활에는 어려워져요. 생활에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낮아지고 예전에 내가 분명하게 믿기 전에는 친했던 사람도 많았는데 나랑 잘 지냈던 사람도 많았는데 내가 분명하게 믿기로 마음먹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예전에 친했던 사람이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일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걸 생각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표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붙드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의 일행처럼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일에 머무는 사람은 중간이 되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표적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생을 얻었다면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자 이겁니다. 성공이나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믿는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따라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성공이나 축복이에요. 맨 교회에서 그런 얘기만 들었고 실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게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길을 가셨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셨거든요. 고난의 길을 가시고 영광을 얻으셨어요. 우리 이 과정을 생략해요. 고난의 길은 싫고 영광의 길부터 가려고 들었네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표적이 되자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요 얘기는 수동형이에요. 주어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표적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요셉처럼 높이실 수도 있고 사도 바울 일행처럼 낮추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방식을 죽이고 따라가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을 죽이면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표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정말 감사하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주님께 충성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표적으로 쓰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원하는 것,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표적으로 쓰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당시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차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가 표적으로 쓰고자 할 때 자신을 표적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 손에 자신을 표적으로 드리는 사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으로 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리고 표적으로 사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표적이 필요해요. 구원의 표적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누가 전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표적으로 쓰실 때 그 손길에 나를 맡기고 내 삶을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어떤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거절하시지 말고 다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만큼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